지난주부터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 비전의 사람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비전과 사명에 완주를 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다윗에 대해서 참 명절을 남긴 R.T. 켄달 목사님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인데요, 사울을 어제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머리에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은 끝나버린 거거든요. 왕관은 지키고 있어도 기름 부음은 상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의 사건이 되어버린 어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사무엘은요, 이미 은퇴를 하고 왕관을 벗은 사람이에요. 그는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고 은퇴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전설적인 선지자였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오늘의 사람입니다. R.T. 켄달 목사님의 분류에 따르면 그는 머리에서 왕관을 벗었지만 여전히 기름 부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오늘의 동행,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지키기 위해 그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과 그리고 감당해야 했던 부담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울의 왕좌는 끝날 것이고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울 것인데 사무엘,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무엘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웠을까? 첫 번째 사무엘의 부담감은 그가 이미 은퇴해서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그의 모든 정치적 지도권과 영향력을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지도자의 권한이 없었고 이미 나이도 많이 든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퇴한 노인을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했고 헌신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세종 때의 관리였던 황희정승인 것 같아요. 황희정승이 퇴사하고 싶다는 편지를 14번 이상 보냈는데 세종이 그때마다 안 된다고 반려를 하다가 마지막에 못해서 황희의 이 사직서를 받아주고 얼마 못 가서 황희정승이 소천하셨거든요. 70세가 넘어서 자기가 거동이 불편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됩니다 라고 했더니 조선시대 최초로 정승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도와줘서라도 일을 시켰던 사람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는 성군이었지만 어쩌면 워라밸을 모르는 마지막까지 인재를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황희정승을 붙잡은 이 세종대왕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저한테는 더 이상 그만큼의 열정도 없고 공식적인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좋았던 계절들이 다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시간, 나의 강력했던 계절은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이런 나에게 기회가 또 올까? 라고 생각되는 시점들 말이에요. 한때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용기가 있어서요, 거절을 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던 순수한 20대가 있죠. 근데 30살이 넘으면서부터는 보편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도 고백하는 일도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절을 당할까봐 어려워지고 주책맞아 보일까봐 좀 삼가는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죠.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도 20대 청년과 30, 40대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내가 지금 뛰쳐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갑자기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대학을 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내가 지금까지는 무역 상사에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IT 기업에 이직을 하는 것이 지금 있는 직장마저 잃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전성기를 지나버리고 첫사랑이 끝난 것 같은 영적인 권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고 모든 열정은 언젠가는 식는 권태의 때를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은퇴한 상태라 예전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 입장에서는 마치 5년 6년 연속으로 연임을 하면서 청년부를 섬기는 임원과 리더십의 마음처럼 참 부담스럽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사무엘의 두 번째 부담감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건데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번째 부담감은 훨씬 심각한 거예요. 사울로부터 불필요한 원한을 살 가능성이 높았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의 역사를 보면서 사울이 집권 초기에 강력한 장수들에게 지지받지 못했던 시간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지와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한 우상과 전리품을 포퓰리즘처럼 나눠주기라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장면을 그렸죠. 그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잠시 동안 뿌리 뽑힌 나무가 잠시 푸른 것처럼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무엘의 힘은 약해졌지만 그동안 사울의 힘은 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엄연히 사울인데 새로운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붓는 건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왕에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전대 지도자가. 그럼 그 자체로 왕 입장에서는 제 왕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역모를 꾀하는 쿠데타와 같은 것으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야 쿠데타나 반역을 일으키면 그 당사자가 처벌을 받지만 고대 시대로 갈수록요, 역모를 꾀하면 삼족을 멸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동서양에 있었던 문화예요. 그 가족까지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이건 공포스러운 일이었어요. 심지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요, 사울은 그 후로도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강력한 왕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그 정도로 오해와 미움을 사고 싶지는 않은데요 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 흥미로운 영적인 진리를 배워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해와 미움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건데 저 사람 자기 욕심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예배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저 사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사역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사실 쟤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야. 믿으면 안 돼. 세상에서든 가정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나를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럼 우리 마음에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타, 일종의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걸까? 보통 사람이라는 게 남의 미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남의 마음 어렵게 하는 거 즐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적이 늘어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의 부담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지금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이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외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울이 잘못된 것, 그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진 것을요, 사무엘만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공표한 적 없잖아요. 나 하나님과 관계 안 좋습니다.
사울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적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모습에 소름 돋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자기 스스로 레위인과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당신은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기 직전이라는 경고를 내려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면 보통의 성도라면 이걸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달라고 말하는 대신 사람들이 그걸 모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건 그에게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걸 사람들이 아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소름 돋고 무서운 건 뭐냐면, 제 안에도,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순장인데, 내가 MC인데, 내가 팀장인데 예배를 섬기는데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게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목회자 사관학교가 이렇게 있고 유기성 목사님이 저희를 모아서 청년들에게 자기가 설교한 내용에 대해 얘기하는데, 만약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어떤 자기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 육신에 불타는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제 막 스킨십을 하고 싶어서 숙박업소로 뛰어들어갈 마음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다 뭐 약간 연약해져가지고 술도 먹은 상태로. 근데 숙박업소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너무 급해서요,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갈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너무 연약하다고. 근데 목사님 무슨 말을 하셨냐면,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목사를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전 과정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수치감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너무 중요해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나 그런 때가 있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은 아직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혹시 실제로 제가 그런 상태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뭐 다 그렇지,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전혀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면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당하면 이제 영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겪으면 겸손해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이 기억나는 시점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사울은 사람들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소름 돋게도 그 다음 주에도 예배를 섬기고 11조를 드리고 교회에서 중직자로 섬기면서 교회 나오는 청년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끌어안아 줬을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앉으면 너무나 어색한 관계인데도 그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 감추며 연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은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었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진짜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울처럼 뿌리 뽑힌 나무가 된 것이고 어제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실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사무엘만 알아요. 아무도 그 이해를 못하고, 아무도 사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에이 설마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직 심판도 안 받았잖아? 저 사람이 전쟁 나가면 승리도 하잖아? 저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중앙 집권을 잘 이루고 있잖아? 우리 리더고 나라가 전보다 나아지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라고 얘기해서 공감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 가슴 아픈 사실 한 가지를 더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진짜 경험하고 진실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다면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사투를 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최측근인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중보기도 한 번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모두 도망간 상태였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도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을 받는 비전의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사무엘은 은퇴해서 아름다운 날들과 전성기가 지났고 다시 도전을 하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미움을 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 영적인 외로움을 겪고 있기도 했죠.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 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주님, 전 이미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게 아닐 텐데. 그러나 놀랍게도 백발의 논이 된 사무엘이 이 연약한 자신의 육신을 일으켜 불필요한 원한을 마주하며 외로움 속에서 순종의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의 충만을 잃지 않는 노인이지만 청년보다 더 청년 같은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지키는 오늘의 주인공,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는 이 모든 두려움과 부담감과 외로움을 이겨낸 것일까? 그의 영혼 안에 있었던 이 영적인 코어, 성령의 충만을 지키고 연약해졌을 때도 외로울 때도 두려울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고 끝내 비전을 이루며 결국에는 쓰임받는 사람의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영성 첫 번째예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니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리하여 이새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결국에는 쓰임받는 사람의 비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결국에는 쓰임받는 사람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사무엘에게는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고 왕의 분노를 살 수 있고 늙어서 연약해진 자신의 육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어떤 안전을 지켜주는, 미스바나 라마를 떠나서요, 자기에게 낯선 땅이자 가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는 기름 부음의 땅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비전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영성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미 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일은요, 그 전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선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도 낯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그 낯선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인생 가운데 더 큰 성령의 역사와 비전의 성취를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키가 적당히 작은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냐? 더 작아진 것 같다. 친한 사이에 그 정도 농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작다는 얘기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작은 사람으로 보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스스로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신장의 열쇠로 인해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세리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아무도 대놓고 그가 키가 작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비웃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어서 그가 선택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아마 40대 혹은 50대의 중년 남자였을 거예요. 그런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삭개오로 올라갔을 때 누구나 그가 비웃음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 자신도 그가 거기에 올라가면 참 우스꽝스러운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동안 그가 감추고 싶었던 그 컴플렉스와 수치심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나는 오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커지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또 혈루병 앓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서 사회적 관계가 다 단절된 사람. 그래서 대인기피증처럼 사람을 피해 다니고 광장이나 시장과 같은 곳에는 나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 됐던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자 수많은 인파를 뚫고 내 손가락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대인기피증의 두려움과 한계를 직면하며 뛰어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동안은 뛰어넘을 수 없었던 장애물을 뛰어넘는 영혼의 장대가 있었어요.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고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만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고 그분께서 내게 손을 얹어주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안전함과 내게 익숙한 곳을 떠나고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해서라도 나는 그분께 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끝내 이윽고 이 마음이 찾아오는 날들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너무 커서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드디어 시작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통성기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통성기도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번도 아울리치를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울리치를 가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새벽기도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 한 번도 순모임에 참여해보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 과거에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원수들에 대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몸부림이 생겨날 수도 있으며, 과거에는 MZ세대의 많은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듯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묻던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라면 난 그거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당신과 아버지와 어머니, 가정의 관계가 변화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원수를 용서하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은 원수나 상처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고 나의 영혼의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 고작 손가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그 여인의 최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향해서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라도 더 뻗을 수 있다면, 안전지대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 여러분이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열망,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담대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열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끝내는 길을 찾는 이 영혼의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안전한 곳에만 머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견고하게 지키려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는다면 사울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살 수 있어도 뿌리 뽑힌 나무가 되어 영원히 메말라갈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사역을 섬기면서 전에 했던 경험과 레퍼런스를 그냥 전통처럼 율법처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여호수아 공동체의 새로운 예배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 편안한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서 환경 의지하고 사람 붙잡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어둠 속에 나의 등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결국에는 쓰임받는 사람, 끝내 비전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이 있다는 것이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요, 체격이 좋고 터프하며 딱 남자답게 생긴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왔습니다. 세상에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흰 티 하나만 입어도 몸이 워낙 좋아서 그 티셔츠가 좋아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제가 이제 팔로우 티셔츠를 입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팔로우 티셔츠를 입으면 저는 그냥 단체 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되게 성의 없이 그냥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그 찬양인도 오늘 한 기란솔 목사님의 팔로우는, 저의 팔로우는 그냥 이렇게 팔로우인데 기란솔 목사님 팔로우는 팔로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어딘가로 이게 팔로우가 빨려 들어가요, 가슴 근육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면 다른 거예요. 같은 티셔츠인데 등도 팔로우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이 앞뒤로 어딘가 블랙홀 같은 지점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그런 몸을 보면 저도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나는 젊을 때 왜 저런 걸 안 했지? 실제로 엘리압은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였고 무언가 남자다운 아우라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보고 와, 이 사람이구나 확신했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탁월한 리더를 세우셨다. 저 몸을 봐, 저 얼굴을 봐, 야, 저 사람 이미지를 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엘리압은 정말 좋은 이미지와 남자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었고 좋은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의해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대요. 기란솔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란솔 목사님 영적으로도 좋은 분이세요. 엘리압 같은 분은 아니세요. 근데 어쨌든 엘리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근데 여러분, 언어 영역 같이 되게 쉬운 문제 하나 낼게요. 지금 겉모습에 혹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있어요? 사무엘이에요. 우리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고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죠? 그리고 보이는 거에 혹해서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칠 수 있대요. 영적인 안목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대요. 진짜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 사람의 조건, 배경, 학력,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그 사람의 큰 키, 잘생긴 얼굴,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에 영적인 지도자도 현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놀랍고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면에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착각을 하고 영적인 기준이 흔들린 거는 사무엘만 알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있는데 방송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 잘못 봤어, 이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셨고 그건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라면 이걸 굳이 제가 한 실수를 막 퍼블리싱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생긴 사람 보고 리더십으로 뽑았다, 이거 얼마나 목사로서 창피한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냥 노래를 너무 잘해서 저 사람이 찬양인도 하면 기가 막히겠다라고 생각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저 사람의 조건만 보고 재능만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정신 차려, 너 그러고도 영적 지도자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전 어쩌면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숨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말할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의 어떤 그런 실수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이 한 착각을 성경에 남길 정도로 다른 이들에게 오픈했습니다. 사무엘만 입을 닫으면 그의 실수를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공유한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실수를 인정하는 겸손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야말로 은퇴한 뒤에라도 쓰임을 받고 노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며 나이가 들어서도 청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서 잘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주례를 이렇게 부탁을 받고 하다 보니까요, 연인들이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안해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러면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안한 게 드러나서 얘기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진실한 자매님, 진실한 형제님들은 자기가 먼저 말해. 이 사람 너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내가 미안하다고 할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 속에서도요, 자녀에게 미안해 라고 말해야 될 때, 잘못했어 아빠가, 엄마가 너한테 정말 그러면 안 됐어,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어 라고 말해야 될 때 그 말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안해라고 고백해야 될 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애와 가정을 온전히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데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회개가 없이는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큰 실수와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주님 개입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 얘기고요, 병자들에게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게 같은 원리인 거예요. 잘못과 실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처도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를 고백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은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은사의 영역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잘 하지 않는 얘기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얘기하면, 저는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권사님들이나 사모님이나 목사님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진짜 문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나의 문제를 읽어주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주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예언과 대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요, 저는 진짜 그런 깊은 은사를 가진 분들은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예언이나 대언이 완벽하게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을 정도예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실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완벽한 예언과 대언을 할 수 있겠어요? 실수를 누구나 하더라고요. 10번에 2번, 3번, 5번에 한 번씩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예언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실수 자체가 아니라 예언을 하고 대언을 한 사람들이 실수 이후에 보이는 태도였어요. 어떤 은사자들은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혼선을 드린 거면 참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반면, 또 한쪽에 많은 은사자들은요, 자신이 들은 음성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견고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분들은 사실은 영혼 가운데 열등감과 결핍이 있어서 인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자신의 빈곤한 자존감과 깨어져 버린 인생의 상처들을 은사 하나를 가지고 다 기워놨기 때문에 이 은사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감이 박살이 나고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내 얘기만 들어야 돼. 나는 틀림이 없어. 너 딴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지 마. 내가 예배 드리는데 있는 것만 맞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지금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어떤 예언이나 대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내 얘기 틀림없어, 이거 주님의 음성이야, 너 불순종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기도하는 사람에게 못 가게 하고 다른 목사님에게 못 가게 하고 다른 영적 권위자들에게 가는 것은 마치 배도인 것처럼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전부 다 하나님께 끝내는 버림받을 사람들이에요. 저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예언과 대언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하는 분들, 제가 오랫동안 만나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 스승처럼 여기는 분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들은 음성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도 기도를 좀 부탁해 보시고 여러 채널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면 좀 교차 검증을 해서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스스로 기도할 때 목사님에게 결정적으로 그 음성을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게 들었다고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선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받는 것에 대한 질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다닌다고 제 설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이서진 목사의 신앙 세계, 여호수아에서 선포될 수 있는 메시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훈 목사님, 강보호 목사님, 박종길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도 들어보셔야 되고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셔야 되고,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 정말 복음주의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셔야 돼요. 책도 읽어보고 그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음성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전 진짜 기뻐요. 너무 오래 너무 자주만 말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얘기하는 것만 아니면 제가 참아볼게요. 농담이고 전 진짜 기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자로, 저를 영적인 부모로 여러분에게 부르신 거라면 꼭 제가 해준 밥이 아니어도 더 영양가 있는 식당의 밥을 먹는다고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아래만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 듣지 마세요. 내가 기도한 거 틀림없어, 너 내 얘기 안 들으면 너네 부모님 병 걸린다, 너 내가 예언한 내용 이거 무시하면, 너 그 남자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면 너 그 가정이 괜찮아질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무기로 쓰는 사람이 많은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권위를 위한 무기로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많고 하나님의 통로가 여러 곳에 열려 있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양분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 많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더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만 아니면 사실은 더 많이, 더 자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결국에는 쓰임받는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새의 7 아들이 모두 사무엘 앞에 섰다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이 설 때마다 이 사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7 아들이 지나간 뒤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네 아들들이 다 온 것이냐? 사무엘이 묻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지칭한 단어 막내는요, 성경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준 호칭 중에 제일 잔인한 호칭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카톤인데요, 쓸모없는 자, 남는 사람, 초라하고 가치 없는 애. 사실 정확한 의미로는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7 아들이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갈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지만 이새가 다윗을 생각하는 것처럼 제 자식을 그래도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구라고 얘기해야 가장 비현실적일까? 한국 사람 말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알티 켄달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더 비현실적으로 해볼까요? 심지어 한국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안수하라고 저에게 비행기 타고 경기도 하남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전 학교 안 보내고 애들이랑 새벽 기도 가고 화성 갑니다. 하나님 얘네에 대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지금 뭐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제 목욕 재개하고 아버지 학교 해야죠. 아빠가 그동안 잘못했어. 너한테 막 발 씻겨주고 말이죠. 편지 써주고, 아빠가 너한테 정말 믿음의 본을 못 보인 것 같다. 네가 하나님한테 진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저는 제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 2 아이를요,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정말 잘 준비시킬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안 부른다. 이거는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정말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이 있다고? 그럼 그를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오게 돼요. 나는 그 아이가 올 때까지 식사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우리나라도 밥 안 먹이는 거 되게 손님한테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사무엘에게 밥을 안 내준다? 이거 너무 큰 신뢰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데려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서서 여호와 앞에 딱 서는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아이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서 저 아이에게 기름 부어라. 부모에게는 다윗이 하카톤이고 쓸모없는 아이가 없어도 되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쓸모없고 초라한 아이가 대체 불가한 세상의 희망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내일의 기름 부으심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이때 중요한 사실을 그의 인생에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곳, 별 볼 일 없는 사람 위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쓰임받는 인생의 마지막 비결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결국에는 쓰임받는 사람은 초라한 곳을 쉽게 지나가지 않는다. 초라함을 지나치지 않는 영성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도 없고, 사람의 눈에는 엘리압처럼 모든 게 좋아 보여도 너무 잘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능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내일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지금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알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있는지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초라해 보이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 보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서 별 볼 일 없는 인생과 대화하고 그들을 만나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를 가서 이 시대에 하카톤 취급을 받는, 가정에서 하찮은 아이 취급을 받는 어린아이들을 찾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끌어안아 줘야 하고, 부모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나의 어린 시절 역시, 그 하찮았던 나의 과거 역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끌어안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은 아프리카 케냐나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 튀르키예와 같은 중동 땅과 무슬림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찾으시는 자가 이 땅에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가장 초라한 사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며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 그룹마다 혹시 오디오가 있으면 M센터든 보육원이든 아니면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든 노숙자들을 섬기는 곳이든 한 번씩은 꼭 가보세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 골방에서 중보기도하는 여호수아의 중보기도자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안다면 그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현하며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아끼지 마십시오.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도 그 초라하고 낮은 땅에 가 계시는 사무엘과 같이 다윗을 찾고 있는 그분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여드리기 위해 예배의 문을 두드리는 웰컴의 새신자 1주차에서 7주차 성도님들도 사랑으로 맞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실수와 하나님의 안목 사이에서 나이가 들어왔는데도 새로운 배움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어요. 그는 은퇴한 사람이고 전설적인 선지자고 오래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 그래서 역설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시대에 어른이 없고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그런 어른이 없다라고 청년들이 자주 섞인 목소리를 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다음 세대, 차세대와 청년들의 멘토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 가운데 안전지대 밖을 넘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초라한 곳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에게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때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전성기가 지나가 버렸고 열정이 식어버렸다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깊은 침체를 지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었기 때문에 지금의 침체와 지금의 추락이 더 뼈아프고 시리게 느껴지는 걸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만 떨어지는 아픔이 뭔지를 알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열정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침체와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을 보세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영적인 지도자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이분에게 와서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만약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런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제가 토머스 머튼의 기도문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당장 제 눈앞에 있는 길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영적 스승인데도요, 저는 그 길이 어디서 끝나는지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 목마름만은 실제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 안에서 이 목마름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목마름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루기 원치 않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께 이르는 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제가 이 목마름을 지키고 있다면 주님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제가 죽음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를 만나도 저는 그래서 언제나 당신을 믿고 의탁하겠습니다. 당신이 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저를 주님께서 홀로 위험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부담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사무엘처럼 끝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담대함을 구하고 내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을 구한다면,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망만은 우리의 모든 위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그 사무엘의 마음, 토머스 머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란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로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지만, 할렐루야,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저는 설교를 다 적고 나서 마지막에 제목을 붙이는 습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제목은 나의 아름다운 시간들은 이미 지난 것 같은데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나버린 것 같은데, 내가 뜨겁게 예배했던 영적 전성기는 지나버린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기에는 난 너무 나이가 든 것 같은데, 난 위선이 쌓였고 죄악이 쌓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늦은 때가 없음을 믿습니다. 모세는 75세 때, 80세 때 부르심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은 은퇴한 뒤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지난 것 같이 때로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감하게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하기에, 결혼을 하기에 전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전 이미 헤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비전을 이루기에는요, 전 너무 나이가 들고 제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됐어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초라하고 내 인생에 좋은 때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비전과 나의 사랑과 나의 예배 가운데 다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사울도, 가룟 유다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마음을 두드리신 주님, 내가 너에게 영원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그리워한다. 내가 너의 노래를, 너의 예배를 근보하며 마음 깊숙이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침체와 겨울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몇 살이든, 내가 어떤 시련과 상처를 경험했든 다시 쓰임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비전의 사람,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지나가버린 나의 아름다운 계절들,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시간들이 끝인 것처럼 그리워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땅끝을 창조하신 여호와는 지치지 않으시며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이 다시 나의 인생을 주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사울과 같은 어제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은혜가 하나님과 동역했던 비전의 시간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 과거의 간증으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내 인생이 지금 당장 사무엘처럼 은퇴한 것처럼 초라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부르짖으며 끝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무엘과 같이 끝내 쓰임받는 인생,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뿌리 뽑힌 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사울처럼 회칠한 무덤, 위선과 침체 가운데 나의 영혼을 집어던진 인생이 되었다면 다시요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 사무엘처럼 나의 실수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라한 사람을 없인 여기는 나의 잔인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 안에 깎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지대를 벗어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에 향해 나아가는 사무엘의 발걸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진실한 예배, 살아있는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방금 전 올려드린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과거의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오늘 순종하고 오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하시고 실수를 인정할 겸손의 용기가 있게 하시며 사람을 초라하게 보았던 우리의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눈빛에 의해 깎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